예수님의 진리는 우리의 공을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었도다. 사순절 셋째 주일에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의 거룩한 자리에 나왔나이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마음에는 소원하지만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중심을 되시고 지극히 완전한 마음으로 찬송을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을 지하리 주 안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으리 영광의 새날을 맞으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더 싸워 고난의 길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 그때 승리의 날을 맞으리 그때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몸에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불신종으로 죽음과 심판 앞에 모여있던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과 생명 주신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이번 한 주도 잊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제주 광림교회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기관의 헌신과 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복 주시고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된다. 오랜 교회 역사의 진리를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고 여성교회에 큰 비전을 다시 한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엔 야유회가 있습니다. 한 주간 직장과 일터, 학교에서 심신이 시달리고 괴로웠던 성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며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배고픈 영혼들에게 생명되는 영의 양식을 배부르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늘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생명 주심의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모임은 이미 광고를 드렸듯이 전교인자의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보며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전시는 공동회찬으로 합니다. 백춘 해장국 본점에서 모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성당 동화마을입니다.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함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마치면 여성교회 활동을 위한 첫 모임을 갖겠습니다. 첫 모임이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모임도 갖습니다. 청년부에 속하지 않은 여성들은 모두 여성교회 회원이 있는 것을 아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이 첫 모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에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 모임 외에는 다른 모임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 주보에는 실려져 있지 않지만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해외 선교지 중에 모로코 선교지가 있습니다. 황원중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기가 연애 참석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주를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즉 이 일이란 초청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선교부원들과 재정부원들이 2부 예배 마치면 본당에서 잠깐 남아서 이 일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을 한다면, 초청을 하지 않으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의논을 잠시 동안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사순절 이제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4월 13일부터 18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을 우리가 드리는데 이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인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공동나라에 제사하시고 우리와 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감수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세 절 말씀, 두 절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모든 세상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아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같이 합니다. 갈릴리와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남방 온 것들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어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도서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눈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할렐루야. 거룩한 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해를 기대하는 심령 속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주의 고난이 나의 큰 유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의 요지를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핵심 말씀으로 지난 주일 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사람들에게 천국
누리도록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분. 지금까지 사람들은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는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너희 마음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천국을 경험하기보다는 사망과 지옥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어요. 처음 4명의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이 천국 복음을 함께 전파하도록, 그리고 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그 남은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초기 사역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하신 일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4장 23절은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읽고 또 읽고 나누고 또 나눌 겁니다.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교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공생애를 통해서 하신 사역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사역은 오늘도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장소를 크게 2부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역으로는 주로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3부분으로 보통 나눕니다. 위에 북부는 갈릴리, 중부는 사마리아, 남부는 유다, 3지역으로 나눠요. 초기 사역은 예수님이 북부 사역에서 주로 하셨다는 거예요. 공생의 후반부에서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주로 사역하셨던 공생의 초기 사역을 간결하게 어떤 사역을 했느냐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세 유대 이스라엘 나라 안에 3부분에 되어 있는 나라 중에 초기의 사역은 온 갈릴리를 사역하셨는데 3가지 사역을 했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자, 이 말씀에서 첫 시작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갈릴리는 어떤 특정 동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가의 주석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기록한 문헌에 보면 예수님 시대 갈릴리에는 200개 이상의 성과 마을이 있었다고 기록을 남겨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찾아다니면서 200개가 넘는 마을과 성을 다 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그렇지, 예루살렘에 가야 됐습니다. 1년 3차례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1년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갑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개의 절기를 그들은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지역을 찾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어찌하든지 매주일 참여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 행해지는 3가지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온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특히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마치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겨자씨 하늘과 같다. 겨자씨 하늘과 같다. 지금 그 겨자씨는 너무나 적어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같다.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당연히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국 복음도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가 된다면, 돌밭이 된다면, 가시덤불이 된다면 여러분 마음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토로 받으시오.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중간절 말씀에 예수님은 온 관리를 두고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 전파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다, 천국 복음을 알렸다. 두 번째, 또 이 말씀의 뜻은 크게 소리로 선포했다. 그래서 여기 전파의 의미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시다 하라. 아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들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들렸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두 가지 반응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또 다른 분에는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갈며 말씀대로 못 들은 것이지요. 오늘 우리 광림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회개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4장 23절 말씀 핵심 요절이니까 계속 우리가 이제 읽고 있으니까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23절 마지막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두 가지로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셨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몸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연약함도 고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질병이 있고 마음의 질병이 있고 영혼의 아픔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치심의 구체적인 고치심의 사역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다양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치유 사역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이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치료와 치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치료는 외부에 누군가가 병을 고쳐주는 행위입니다. 주로 의사가 하는 일은 치료입니다. 치료는 병을 고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치유는 병을 낫게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치료도 하시고 치유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병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4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아멘. 온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로마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치유를 받고 또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지역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3대 사역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3가지 사역이 함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 배우기를 간절히 원해서 따랐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복음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따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각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느니라. 천국은 누가 있어야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 깊이 들어오셔서 이 3가지 사역을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더욱 깊이 임하셔서 이 3가지 사역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소망 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 3가지 사역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광문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상을 천국 삼기를 원하시고 천국 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하며 이 말씀을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물질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 예물로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옵소서. 소중한 신바다 정음이 아버지께 드린 이 귀한 11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하다 물질에 우리의 믿음과 감사를 당한하리라.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했고 부모님을 위해서 감사했고 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감사한 모든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 구제헌금을 드리는 손길, 각종 제목에 따라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주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할 한 일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